우리는 르네상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부활 또는 재생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로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resurrection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는요,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의 이북에 있는 나라들, 즉 독일 이제 이런 나라들한테서 또 이제 일어난 것이 이제 르네상스에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르네상스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밑줄 인간 중심의 문예부흥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문주의 학문 또는 인본주의 학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인문주의 운동, 인본주의 운동 이제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굉장히 뭐냐면 이런 인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당시 고대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고대 문화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예부흥 운동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활하자라는 거야? 고대의 인문주의와 인본주의를 부활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왜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됐냐? 첫 번째,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고, 세 번째,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망명한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 비잔틴 제국이요, 비잔틴 제국의 문화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의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로마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오냐? 서유럽으로 다 넘어와요. 그게 망명학자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고대 문화 연구하기 좋은 점, 즉 이런 망명학자들이 문화유산을 딱 보면서 뭐 어땠겠어요? 와, 대박 하면서 연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인문주의라 하는데, 인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야.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가 가장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 그리스와 로마에서 많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인간의 개성과 가치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문주의적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작품의 특징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고 미켈란젤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 사실적인 표현이라더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 보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하는데, 이런 코페르니쿠스 뭐 지동설, 그지? 그 다음에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자전설 뭐 지전설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 지동설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우주관이었던 천동설에 큰 변화가 있는데, 천동설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천동설이야, 이게. 근데 지동설이란 건 뭐야?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것들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천체를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했었는데, 왜냐하면 천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고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왜 너가 그걸 보느냐라는 거야, 감히. 그러면서 보지마, 자기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는 그런 막 압력들에 많이 들어가기로 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거를 철회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란 말이야. 어쨌건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문주의적인 성격, 요거, 그죠? 요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알프스 이북에서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내용이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가 됐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뭐가 많았냐면 아직도 봉건제가 안 없어졌고 교회의 힘이 아직까지 강했던 곳이란 말이야. 즉 중세의 붕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패 아니면 이들의 이제 붕괴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꼬집는 그런 이제 비파, 풍자 그런 성격으로 그 목적이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좀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우신예찬이라는 걸 쓰면서 성직자 교황의 부패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지어내면서 영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중세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작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있어서 정말 굵직굵직한 일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인데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인쇄술을 통해서 책을 찍어내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거든. 그러면 이 성경이 찍어낼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종교가 지금보다 더 전파력이 어떻게 해서 더 넓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을 찍어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그지? 성경이 없어서 못 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야 성경 하나에 막 30만원씩 한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어떻게 사? 근데 이 30만원대였던 성경이 3만원대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구나 성경을 보겠죠. 근데 성경에서 봤더니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던 목사님의 설교하고 너무나 다르네? 주님이 얘기했던 거는 목사가 얘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저항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러한 내용이 종교개혁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즉 이런 르네상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문예부흥이잖아.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예부흥의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에 반해서 알프스 이북에서는 이러한 이탈리아의 성격을 받아들였지만 이 성격이 변질이 되면서 그 당시까지 그 사회의 주류를 이끌었던 교회와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으로 변질되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그 두 가지 지역에서 르네상스의 성격이 같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종교개혁. 자, 이 종교개혁, 그래서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나? 독일에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다 전부 다 어디야? 알프스 이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볼 건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먼저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10세가 아니라 10세예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보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때는 면죄부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면벌부라고 나와요. 이 면벌부를 판매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면벌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죄를 이 면벌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파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는 거지. 꼭 면벌부를 꼭 사야만 죄가 용서받나? 아니잖아요. 이거를 루터가 어떻게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딱 붙여놔요. 그러면서 이 루터의 비판에 제후와 농민들이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장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예정서를 뿌리면서 도시 시민 계급에게 이제 환영을 받게 돼요. 이 예정설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가 이것을 믿고 너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너의 구원은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너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생활에 충실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현세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시민? 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환영을 받는 거야. 야, 우리도 이 예정설에 의하면은 우리도 어디 갈 수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정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도시와 시민 계급에게 환영을 많이 받아요. 자, 이렇게 이런 지금 종교 개혁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루터와 그 다음에 지앙 칼뱅에 대해서 보면 이 구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비판하는 분위기에서 나타난 것이 종교 개혁이었던 반면에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영국이야. 우리 지금 영국 성공회라고도 알려져 있는 영국 국교회인데요. 이 영국 국교회는 엉뚱하기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거부를 해요. 나 이 여자 싫은데 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교황한테 야, 교황님 나 저 여자 싫어가지고 이혼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교황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너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관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나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게 맺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뭐라고 이혼을 시키나?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빡친 거야. 심히 빡친 거야. 와, 이 교황 지가 뭐라고 내 이혼 문제에 그렇게 가로막나 싶어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갈라서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정점이 언제 때 이어지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완전히 그 영국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 영국 국왕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왕은 뭐예요? 정치적인 권력자뿐만 아니라 영국계 안에 있는 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기도 해. 그래서 종교적인 권한도 같이 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결과가 무엇이냐? 신교라는 것이 성립되었고 여기서 나온 이 신교가 지금의 기독교, 즉 개신교가 되는 것이, 개신교의 원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의 신앙과 성서 중시야. 그럼 예전에는 무엇이 중시였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 성직자 중심이었거든. 그래서 성직자들이 뭐였냐면 이 성서를 가지고 이 성직자가 그 풀어서 설교를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서 중시와 성직자 중심은 조금 좀 반대되는 대척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 사회가 완전히 붕괴를 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럼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는 좀 한번 끊고 이 신앙로 개척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